아파가지고 쩔쩔매는 분이 있어요. 이 집사님인데 집사님이 병원에도 다니고 유명한 목사님들이 집회하는 데로 다 다녀보고 자기 허리를 낫기 위해서. 근데 안 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해줬더니 이 딸은 울상에게 바쳐진 딸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집사님 교회 다니기 전에 어디 다니셨어요? 그랬더니 대순진리회 여주 본부에 다녔대요. 그리고 거기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저주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당신이 정말 살기를 원한다면, 이 병 낫기를 원한다면 거기 여주 본부로 찾아가십시오. 그래서 내가 지금 교회 집사가 됐으니까 내 이름을 빼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그 이름을 적어 있는 데다가 잽싸게 예수의 피를 뿌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와서 교회 가서 담임 목사님에게 기도 받으십시오. 그러면 나을 겁니다. 그 다음에 못 만났는데 자기는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 그렇지만 우상에게 이름이 올라가 있는 자는 주지에 묶인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의 모텔에 있는 집사. 모텔 주인이 교회 집사래요. 나는 이해가 안 돼. 그 교회 목사님은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 교회 목사님은 이름만 대면 여러분이 기독교 방송 열심히 보는 사람이면 그 목사님의 이름을 알 거예요. 그런 교회 나가지만 부부가 집사인데 모텔을 운영하는 거예요. 내가 서울에 집회에 갔다가 그 모텔에 투숙하게 됐는데, 제가 목사니까 목사님 이거 알잖아요. 교회 목사님이 얘기를 해서 부인 집사님이 목사님이시죠? 예. 우리 남편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왜요? 남편이 어깨가 갑자기 도끼로 찌른 것처럼 아프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예, 기도해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를 갔다 와서 제가 갔다 오니까 남편만 이제 카운터에 앉아 있어요. 이 얘기는 두 부부가 같이 들어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은 내일 아침 일찍이 교회가 성경 공부하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잠을 잡니다. 깨우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성경 공부 좋지. 그 집사에게 영적인 얘기를 이렇게 불러서 얘기를 하니까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나보고 이상한 놈이라고 생각하는지 자기가 다니는 교회 주부를 갖고 와서 내가 다니는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아주 주부가 굉장히 페이지가 많아요. 그리고 그 목사님의 이름 보는데 그때는 나는 몰랐어요. 누구 텔레비를 안 보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요. 그 유명한 목사님이 지옥 가요. 자기네 교회 집사가 모텔을 운영하면 어떻게 되겠죠? 그 교회 집사를 자기 교회 집사라고 자기가 축복해주면 모텔을 운영하는 집사가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은 모텔이 나처럼 목회하면서 투숙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불륜의 관계잖아요. 요새 모텔이. 그래서 잘 되게 하려면 불륜이 성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 받으려면. 그러니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그 집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죽을 거야. 당신은 죽고 싶어. 죽고 싶지? 그래서 당신은 곧 죽을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죽음의 저주가 당신을 묶고 있으니까.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엊그저께 한강다리까지 찾아갔는데 막상 뛰어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용기가 안 나서 뛰어내리지를 못했는데 목사님 난 지금 죽고 싶어요. 죽고 싶어.
주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저주에 묶이면 내 의지랑 상관이 없어요. 내 의지랑 상관이 없고 저주가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저주에 묶여있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자살해서 죽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거는 병이 아니에요. 병이 아니야. 이거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저주 때문에. 그래서 당신은 어릴 때 그리고 조상들이 우상을 숭배했는데 그랬더니 그 집이 단양 그 산골짜기인데 거기서 절에 다니고 뭐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그때는 막 그냥 눈을 뜨고서 이제 막 매달리는 거죠. 아무리 큰 교회를 다녀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참된 목자가 아니에요. 이사야 61장 아까도 읽었잖아. 우리가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묶인 자를 풀어주고 막힌 것을 뚫어주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해주는 것이 참된 사역의 목적인데 큰 교회 목사들은 그냥 자기의 명예, 자기의 지위를 그것 지키기 위해서 설교를 한다는 얘기예요. 뭐 많은 목사님들 그 목사님은 많은 성도들을 모아놓고 그런 세미나를 해요. 그렇지만 자기네 교회 집사가 죽어가는데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죽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내고 축복해 주는 거죠. 그러면 잘 죽으라고 축복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영성을 크게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내가 이름을 대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분은 지금도 현역에서 영성을 크게 하기 때문에 그분이 신문에다 늘 집회를 하며 광고를 내는데 보통 4분의 1 신문지에 4분의 1 그렇게 큰 광고를 내요. 외국인 목사님들을 모셔다가 집회를 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은 영성학 박사입니다. 영성학 박사고 영성에 관한 책을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몰라. 그냥 가보니까 그냥 쫙 책을 많이 쓴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오늘 나한테 전화를 해갖고 목사님 한번 만나 뵙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갖고 그 사람 만난 적이 없지만 그 사람 이름은 제가 신문에서 봤잖아요. 아니 목사님 저를 어떻게 아셨어요? 목사님 제자한테 들었습니다. 나는 제자가 없는데. 목사님 제자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꼭 만나 뵙고 싶은데요. 오라 그랬어요.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자기 남편하고 여자 목사님이 남편하고 둘이 왔어요. 남편이 구청장을 서울에서 구청장을 지낸 그리고 앞으로 국회의원을 꿈꾸는 사람인데 그 오더니 왜 어떻게 오셨어요? 기도받고 싶어서요. 기도받고 싶어서요. 그래서 기도를 해줬더니 영성학을 공부해갖고 박사가 돼갖고 많은 사람들을 힐링 고치고 뭐 치료하고 그런 운동을 하지만 정작 자기에게 있는 것은 못 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죽음의 처지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저주에 묶여 있으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깜짝 놀란 거예요. 남편이 깜짝 놀래갖고 목사님 어떻게 아셨어요? 다게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아셨어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그러니까 봤죠. 그랬더니 남편이 그렇지 않아도 우리 아내가 얼마 전에 자살을 기도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그 목사님의 남편만 알고 그 다음에 나만 아는 비밀이에요. 목사님이 자살을 기도했는데 보니까 여기를 붕대를 갖고 왔는데 보니까 이걸 끄는 거예요. 이걸 끄 죽으려고. 그러니까 이 죽음의 저주에 묶이면 목사를 할지라도 아무리 영성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냥 죽어요. 죽어.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은 제가 이번 집회 때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것, 이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3개월 후에 제가 올 테니까 여러분의 영을 진단하고 3개월 후에 올 때는 제목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어떠한 역사가 임할까? 네, 성령이 임하시면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여러분들이 이 저주의 문제를 그 원인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 시간을 가지십시오. 3개월 동안.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회개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으면 성령이 임하시라고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성령의 움직임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제가 다른 데서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이 교재 가지고 다른 교회 집회, 아무리 집회해도 다른 교회 가서는 이거 안 했어요. 장목사님 교회에서만 이거 하는 거예요. 장목사님 교회에서만 특히 몇 사람이라도 나는 많은 사람은 원치 않아요. 들락날락하는 사람은 원치 않아요. 정말 꾸준하게 와서 정말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내가 책임질 거예요. 아멘. 분명히 책임집니다.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와서 그냥 기도만 받고 그냥 와서 그냥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난 책임을 못 져요. 그러니까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이제 9월 첫째 주에 내가 여기 올 테니까 9월 첫째 주에 기억하다가 그동안 여러분들이 묶일 수밖에 없는 이 저주의 원인에 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그리고 깨끗한 상태가 되십시오. 깨끗한 상태가 될 때에 성령이 임하시면 그냥 금방 나타나요. 아멘. 성령을 그렇게 받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지만. 자, 그다음에 우상에게 물질을 바치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했는데 내가 그렇게 했는데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하면 됩니다. 물질을 우상에게 바치는 자. 서울에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기도하니까 자기는 100억이 필요하대. 100억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근데 돈이 올 듯 말 듯 하면서 안 온대요. 근데 내가 기도하니까 300억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줬어요. 그 사람 위해서. 여자 전도사님인데 그 전도사님의 그 인맥이 롯데그룹이에요. 롯데그룹이기 때문에 300억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는데 왜 300억이 안 오느냐? 기도하니까 그 아버지가 우상에게 돈을 무진장 바친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우상에게 돈을 많이 바쳤네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버지가 절을 지어갖고 바쳤대요. 절을 지어서 바쳤대요.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올 듯 말 듯 하면서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저주에 묶여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는 조상들이 절에 다녔으면 절에 분명히 시주를 하고 그랬을 때 그것도 여러분이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자가 만든 물건을 가져올 때 우상 숭배하는 자가 만든 물건을 가져올 때 자,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한다. 그러면 장사가 잘 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고사를 지내고 때로는 무당을 부르고 점쟁이를 부르고 그런 행위들을 하면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귀신이여 오시옵소서. 귀신을 정식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점집에 가고 무당집에 가서 그렇게 하는 것들은 정식으로 이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를 초청하니까. 그럼 그 집에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냉장고를 판다. 그런데 그것을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판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 냉장고를 잘 팔기 위해서 그런 고사를 지내고 그러한 무당하고 구슬하고 점을 보고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귀신들이 다 와갖고 어디에 붙으냐면 물건에 붙어버려요. 그러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물건을 가져오면 그대로 귀신도 따라오는 거예요. 진주의 집회를 갔을 때 젊은 부부가 이혼을 하겠대요. 그래서 왜 이혼하겠냐? 왜 이혼을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왜 이혼을 하는지 자기들도 모르는데 자기들도 그 원인을 모르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이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겠다고. 그래서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느냐 하면 그 안방에 있는 장롱을 보여주셨어요. 그 장롱 속에 낮에는 장롱 속에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기어나와 이놈이. 기어나와갖고 남편의 마음속에 아내의 마음속에 이 귀신이 역사를 해갖고 서로 싸우게 만들어. 그러니까 왜 싸우는지도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그런 걸 모르니까 원인을 모르니까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맞을 거예요. 그 장롱을 산 지 얼마 안 되는데 남편은 그 장롱을 사자 그러고 이 여자 집사님은 왠지 깨름직해갖고 그 장롱을 사지 말자고 그랬는데 남편이 입김이 세니까 장롱을 사갖고 왔대요. 희한하게 장롱을 사갖고 온 날 밤부터 이 부부가 싸우기 시작한 거야.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 거기에는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우상 숭배하는 자가 물건을 파는 물건을 우리 집에 가져올 때 내가 당할 수 있다. 나도 당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자가 살던 집에 이사를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제 돈을 벌어갖고 20평에서 30평짜리 아파트를 샀어. 그래고 이사를 가니까 신나. 기분이 좋아. 그래서 목사님 모셔다가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그래도 이 귀신은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전에 살던 사람이 섬기던 귀신은 그 주인이 이사를 가도 거기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에게 배워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내가 보고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면서 직접 본 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지만 내 입장에서 볼 때는 100% 맞는 거예요. 아멘. 우상 숭배하는 자가 살던 집에 이사를 갈 때 영주에 우리 이집사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독채 집을 사갖고 좋다고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그 남편하고 아내하고 이 집사님의 가장 친한 친구하고 둘이서 눈이 맞아갖고 영주에서 동거 생활을 해요. 이 집사를 자기 아내는 빼놓고 이 집사님하고 가장 친한 친구가 집에 놀러 왔을 때 또 남편이 직장에서 왔을 때 둘이 맞은 거예요. 그래갖고 딴 데 가서 살지. 하여튼 영주에서 사니까 영주가 손바닥 많은 데이거든. 손바닥 많은 데요.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어떤 보는 사람들마다 니네 남편 어디 아파트에서 나오더나? 누구하고 나오더나? 이런 소리 들으니까 막 속상해하고 막 죽고 싶은 마음뿐이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제 저를 만났죠. 그래서 그 집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니까 건너방에
건너방에 완전히 귀신의 소굴인데 거기에 귀신의 대장이 누구냐면 이 음란 귀신이요. 그래서 집사님, 이 집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살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물어봤더니 집사님이 말하기를 첩이사한테 돈 많은 사람이 이 여자에게 이 집을 얻어주고 그리고 시간이 나면 그 집에 와서 이 여자랑 이제 그런 성적인 관계를 갖는데 이건 잘못된 성적인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음란 귀신이 거기에 많이 있는데 이 음란 귀신이 남편하고 가장 친한 친구의 마음속에 딱 들어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둘이 눈이 맞아갖고 나가서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게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모르니까 이런 것을 당해요. 우리의 모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 고통 이런 것은 다 원인이 있어요. 우리가 그 몰라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모르니까 당하고 그러니까는 나중에 이 집사님이 기도를 받고 상처를 치유받고 참 그 상처를 치유받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상처를 치유받고 남편은 아직 안 돌아왔지만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내일 모레 우리 남편 생일이니까 자기 생일 때는 그래도 자식이 있으니까 애들이 보고 싶더라도 아마 올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올 줄 알고 제가 선물을 사놨어요.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게 쉬운 건 아니지만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고 보니까 그 남편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선물을 사놓고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을 들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먼저 살던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건물을 목사님, 이 건물을 얻을 때 먼저 이 건물을 사용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그 다 영적으로 진단해 보시고. 그래서 다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냥 예배 드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귀신을 들어온 거는 합법적으로 내쫓던 거예요. 합법적으로 귀신을 내쫓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 귀신아 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야 돼요. 아멘. 나중에 나오겠지만 부적 보통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적을 집에 붙이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영주 시내 어느 교회 집사님이 음식점을 하면서 음식점을 하는 집사님이 있는데 이 집사님은 집사님이 아니라 잡사요. 완전히 이거는 잡사도 아니요. 게이 베이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개새끼요. 게이 베이비.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으니까 개새끼라고 하는 말이 욕이 아니에요. 그 성경적이요. 인간의 본분을 못하는 사람은 개새끼요. 내가 욕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이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으니까. 교회 집사가 음식점을 하면서 음식 뒷방에다가 도로방을 열어놓고 거기서 고리 뜯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집사예요. 이 죽일년이지. 참 희한해요. 교회 집사가 어떻게 노름방을 만들어 놓고 고리를 뜯을까? 돈이 얼마나 좋았으면. 그러다가 노름방에서 빚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돈을 때로는 빌렸거든. 이 집사님한테 안 갚은 거예요. 갚아라 그래. 너 나 신고하려면 신고해. 너도 잡혀가니까. 그러니까 이 신고할 수도 없고 돈을 못 받고 돈을 다 띄워먹고. 그래고 그렇게 보니까는 이제 이 집사도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렸으니까 돈 빌려준 사람이 이 집사님한테 와갖고 돈 내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 큰일 났잖아요. 그러다 어떻게 해서 내가 어떤 목사님하고 밥을 먹으러 그 집에 갔어요.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갖고 영적 경찰서에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갖고 그 사람 불러갖고 집사님 불러갖고 일단 맨날 찾아와서 돈 갚으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입 좀 당분간 막아주세요. 당분간 막아주십시오. 그리고 경찰한테 얘기했더니 경찰이 그 사람들 찾아가서 지네들도 구린 구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달라고 이제 못 오는 거예요. 집사님한테. 집사님이 그 다음에는 잘못을 깨달았는지 목사님 교회로 나가면 안 될까요?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잡는다. 원래 뭐라 조그만 오토바이를 타고 30분 걸리는데 그 새벽마다 온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목사님 아주 이 동네로 이사 오면 안 될까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사를 왔는데 뭐가 있어야지. 거지가 됐으니까 완전히 쫄딱 망했으니까 아이들 학비 다 대주고 양식 다 내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집에 가서 이게 보니까 부적이 붙여있던 데가 있는데 뛰었어요. 그 집사니까 뛰었지만 거기에 뭐가 있느냐, 거기에 귀신이 붙어있는 거예요. 귀신이 이 집사님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마음을 빼앗아가고 그러니까 결국 그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적이 붙였던데 하나님 예수님께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네가 가서 내 이름으로 쫓으라. 그래서 갔어요. 가고 거기를 보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기 부적을 붙일 때 여기에 같이 붙어있는 귀신은 떠나라 명령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입신을 들어가서 거기를 봤는데 이 강선보다도 햇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 거기에 비치는 거예요. 믿을 사람만 믿으세요. 아멘. 귀신은 어디에 살까? 귀신은 어디에 살죠? 물건 아니면 사람의 몸 안에 삽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쉽게 말하는 것이 부전자전. 술을 많이 먹고 땡땡 부리는 아버지 밑에서 아들이 자라잖아요. 그러면 아들이 뭐라고 생각하죠? 나는 절대로 술을 안 먹을 거야. 나는 절대로 아버지같이 되지 않을 거야. 결심했는데 이 다음에 크면 똑같이 돼. 그래서 어쩌면 지 아비랑 똑같이 된 거냐? 그런 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에는 대물림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에게 붙어서 아버지라고 술을 마시게 하고 땡깡을 부르게 했던 귀신이 아버지가 돌아가면 아버지가 죽으시면 이것이 귀신이 나와요. 죽은 사람 몸에는 안 붙어요. 귀신이 나와서 이렇게 있다가 자녀들에게 특별히 아버지하고 특별한 관계에 있는 아들, 그냥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했던지 간에 아니면 아버지가 특별히 미워했던지 간에 그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식에게 들어가요. 그래서 그 자식으로 하여금 아버지랑 똑같은 짓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다음에 크면 난 절대 술 안 먹을 거야. 그래도 자기는 먹고 있어. 어느새. 그것이 저주의 대물림이요. 귀신은 그렇게 물건 안에면 사람의 몸 안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몸 안에 귀신이 있나 없나를 분별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편안히 누워갖고 힘주지 말아요. 누워갖고 배를 살살 눌러보세요. 배꼽 주변을 살살 눌러보세요. 여기에는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어야 돼. 물렁물렁하는 장만 있잖아요. 그런데 한쪽 구석에서 벌떡 뛰는 게 잡혀. 뭐가? 요 귀신이요.
아멘. 귀신이 들어온 지 아직 집을 짓기 전에 귀신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잡아갖고 뭐가 딱딱하게 잡힐 거예요. 뭐가 이게 굳어 있는 것이